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인의 기질, 그 중에 담대함입니다. 기질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성질 또 성품, 그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눌릴 이유가 없다,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눌립니다.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눌릴 필요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전부 이루신 것입니다. 뭐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루셨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갔습니까?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아가지고 그 시험에 얻어 걸려서 인간이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인간이 연약할 때에 아주 야비하죠.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났다가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안 왔다가 그 틈을 타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틈을 타고 기가 찬 시간표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뭘 하느냐? 시험을 딱 끌어옵니다. 시험을 가장 배고플 때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이지. 딱 우리의 물욕을 갖다가 딱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카운터 펀치 한 대 맞고 예수님을 다시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탁 올라갑니다. 명예욕을 딱 자극하는 거죠. 만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들을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봐, 빵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그의 사자들 있잖아, 천사들 있잖아, 얘들이 와가지고 네 손을 갖다가 탁 잡고 발을 탁 잡고 돌에 절대로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따위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니 없겠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원투펀치 맞고 나니까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줄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치? 원래 다 예수님 건데 뭘 또 지한테 엎드려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가 우리에게 결국에는 마귀는 뺏어갔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뭡니까 세상에 귀중한 게 있어도요. 예배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눈을 탁 가리워가지고 천하만국 모든 영광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게 경배해.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거 줄 테니까 뭐 자꾸 하나님 할 필요 없어. 뭐 예배 드리러 갈 필요 없어. 예배가 최고야. 기도가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뭐 영감 돌린다고 뭐 니한테 오는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뭔 뾰족한 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러면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야. 다만 그냥 하나님만 섬겨. 뭔 이익을 갖다가 볼까 싶어가지고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시험을 갖다가 인간이 볼 때 또 뭐 엄청난 시험이지 예수님이 볼 때는 뭐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물욕 가지고 명예욕 가지고 그럼 뭐 예배를 갖다가 뭐 뺏어가면 뭡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응대를 딱 하시니까 대꾸를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해라.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편안한 영적인 상태로 기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올 거야. 핍박 올 거야. 그런데 눌릴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망상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왜 병드느냐. 자그마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병들거든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나중에는 그 병든 것이 심해져 가지고 육신까지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뾰족한 수가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에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모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7절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 시대 당시에 최대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인간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400년을 넘게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사에 배워보면 초대교회의 최대의 화두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인간 아니냐? 근데 이게 선지자처럼 보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를 갖다가 보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은혜가 식으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입씨름을 400년을 갖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 내렸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미 그때는 마귀의 최고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거기에 입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든 말든 진리는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되느냐. 독생자라고 표현을 또 했거든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냐.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이 땅에 와야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멸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멸망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에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일부러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받아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험, 모든 문제,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 모든 재앙, 이거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판을 그냥 막 끝장을 내버린 것입니다. 원투 펀치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케어시키는 카운터 펀치를 처음부터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세전에. 왜 영세전에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너질 때는 과거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과거의 저주 때문에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재앙 만나고 멸망당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갖다가 내걸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감히 우리를 자꾸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시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감추었던 비밀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 그분이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영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생겼는데 이걸 할 줄 모른다?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가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고 모든 저주재앙 실패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박살내고 끝장냈으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분이 재림주로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이 서실 그날까지 만국을, 천하 만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다른 거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뭘 해도 전부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딱 감추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물인 줄 알면은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 공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 감추어놨다. 절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많은 손해를 갖다가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엄청난 권세를 줬으니까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9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응답을 누리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최소 62가지예요. 최소. 살아가는 동안에 1년에 하나씩만 누려도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오늘 예배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신자들이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제 갓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기도가 뭔지 그런 걸 갖다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잘나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갖다가 돕는다. 그게 아니라 렘넌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새가족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앞뒤가 막혀가지고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뭡니까 어딘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거기에 뭐에 사로잡혔는지 그걸 갖다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본문 메시지를 갖다가 이 목사님 주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만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라 그 말은 용기 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불신앙 얘기만 조금만 탁 해도요. 그게 자기를 위한 얘기면은 그 불신앙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요. 그냥 뭐, 그 얘기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흔들려버려요. 누구 험담하는 얘기만 들어도 뭡니까? 그 얘기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험담하고 뭐 중직자 험담하고 성도 험담하고 뭐 랩런트가 뭡니까? 제례가 되겠네. 하나도 뭐 가진 게 없는 게 말이지. 뭐, 지는 랩런트라고 칭찬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면서 하는 줄, 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할 거면서, 그러면서 지가 랩런트라고 말이에요. 그들 먹거리고 다니고, 어른들이 뭡니까?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 남들이 하는 얘기들 듣고, 불신앙을 갖다가 슬슬 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신앙이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뭡니까? 불이익이 막 딱 오고, 막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면은, 금방 뭡니까?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딱 들춰내면은요. 그러면은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다 속아. 마귀가 뭡니까? 휘두르는 펀치에 막 난타를 당합니다. 카운터 펀치 몇 대 맞고 나면은 막 휘청거립니다.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그러지 마라.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 옛날에 뭐 고조선 시대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탁 되고 나니까 그 노예된 습성에 탁 젖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계속해서 인구수가 몇백만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굽의 임금 바로가 볼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 바로왕의 선택이 뭐냐? 그러면은 씨를 없애야 되겠구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일을 갖다가 만나보서 힘이 연약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보내서 모든 애굽을 이기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해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성벽 위에서 뱅뱅뱅뱅 7일 동안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성벽 주위를 뱅뱅뱅뱅 맴도는 겁니다. 뱅뱅뱅뱅 맴도는 이 성벽 주위에 창을 던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화살을 쏘면 어떡할 것입니까? 바위를 던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성벽에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번 얘기했습니다. 9번.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새벽밥 먹고 7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에는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7바퀴를 마지막 바퀴 남겨놓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겁을 갖다가 집어먹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신앙이다, 자기 개인의 상처다,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한테, 그것도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한테, 세상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출현한 이 영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런 영혼을 단단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어. 용기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고 사탄의 문제에 빠지고 세상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해 빠진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그렇죠? 세상 물질 놔두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 능력 앞에서 속아 넘어갈 줄 알고 마귀는 끊임없이 창세기 6장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험 걸고 달라듭니다. 그런 연약해 빠진 내 정신 상태, 내 생각, 마음, 이거 치유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그냥 믿기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인간은요, 연약해 빠졌습니다. 성공하면 될 줄 압니다. 바벨탑 쌓으면 될 줄 압니다. 한순간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런 연약해 빠진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겠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어떻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성공자들만 보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뭔 얘기를 갖다 탁 하냐면요, 위인들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 옛날부터 무슨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뭡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출한 인물들이 한 얘기들, 처칠이 한 얘기, 나폴레옹이 한 얘기,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게 굉장한 뭡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플라톤이 한 얘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공자가 한 얘기, 이런 위인들이 한 얘기들을 인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걸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인들이 한 얘기들을 자기 인생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살면서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지. 이게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10시간을 합니까? 20시간을 합니까? 잠시 잠깐 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은 가설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어떻게 이 가설이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신봉하지 않습니까? 종교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학이 아닙니다. 네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누가 말한 거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33절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환난 있을 거야. 핍박 있을 거야. 어려움 만날 거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전하게 이기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적당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고 마귀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호시탐탐 나를 갖다가 노려보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를 갖다가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 빈틈만 딱 생기면은 그 빈틈 사이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그러면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자로 서야 됩니다. 담대한 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바로 이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풍파 환란이 넘쳐나고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기질은 어떤 게 기질이라 아까 그랬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종생의 역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로 회개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기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져라. 사명감을 가져. 뭐냐? 사명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장 7절에는요. 내가 그래서 오히려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릴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세상 임금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심판했으니까 우리 보고 뭡니까?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력들을 심판해야 돼요. 사탄은 사탄의 길로 가도록 흑암 세력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갖다가 자꾸 유도하잖아요. 이게 좋은 길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판 내놨습니다. 이미 결정 지어놨습니다. 그 세력이 무너질 것을. 그래서 우리 보고 힘 주시면서 그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이미 길 열어놨고 길 닦아놨고 문 열어놨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저 길을 갔다가 가면 우리가 힘든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담대함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 그럼 뭐라? 그럼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병자에게 역사하면은 현장에 역사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부터
우리부터 24를 갖다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아니라 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24의 시스템이 되도록 24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내 속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치유는 저절로 되는 거죠. 육신적인 치유도 저절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병들었던 부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대담해졌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뒤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연약해 빠졌던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언약 교회 안에 바로 이것이 24 시스템화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가 현장으로 연결이 또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구호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짜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을 24 시스템으로 내 안에서 교회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